할렐루야. 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민수기 21장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주로 이스라엘의 전쟁기,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민족들과의 분쟁과 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전쟁에 이기게 하신 그런 기사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다가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음당하는 이런 기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에서 한번 나왔지만은 또 다른 형태에서 또 그들이 원망하고 범죄하다가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어제 20장에서 이제 무리바라는 곳에서 그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팡이를 들고 너가 나가라, 그리고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했던 기사를 설명했는데 제가 어제 착각해서 조금 잘못 설명한 기사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장을 한번 펴보죠. 20장 8절입니다. 20장 8절 말씀, 20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되죠. 20장 8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무리바라는 곳인데 출애굽기에서는 르비딤이라는 곳이었고 무리바라는 곳인데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지팡이는 가지고 가되 지팡이를 사용하라는 말씀은 없고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그래서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그래서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먹이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셨는데 오늘 10절에 모세는 이제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죠. 반역한 너희여, 또 우리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했죠. 11절입니다. 11절 한번 읽죠.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저는 어제 원래 한 번을 쳐야 되는데 2번을 쳤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착각을 잘못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팡이를 사용할 필요가 없이, 반석을 칠 필요 없이 그냥 명령하면 되는데 그럼 물이 터질 것인데 모세는 그가 르비딤에서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 백성이 원망하는 것이 모세 자신 너무 분노해서 그들을 향해서 옛날 성경에 보니까 이 패역한 자식들아, 이 망할 놈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마치 물을 자기가 내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들을 두들겨 패고 싶다는 심정으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더니 물은 터졌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와 아론이 되죠.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호와와 다투었다. 그래서 무리라고 이렇게 지명을 졌습니다만은 지팡이로 1번을 쳤느냐 2번을 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팡이로 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르비딤에서는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 나왔죠. 1번 쳐서. 그런데 여기는 2번을 쳤기 때문이 아니라 지팡이를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명령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시대마다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모세는 너무 흥분했기 때문에 지팡이를 들어서 이 백성을 치듯이 2번 내리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이 됐다. 반석을 쳐야 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말만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아니한 거고, 또 그렇게 반석을 2번 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목마른 백성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이 터졌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좀 착각에 잘못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바로잡아 드립니다. 자, 다시 21절로 가겠습니다. 자, 그들이 원망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오늘 21장에서는 그들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어요. 길로. 자, 왜냐하면 38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돌아서 뺑뺑이를 쳤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지겹고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또 돌아가야만 했어요. 왜? 에돔이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에돔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예요? 에서의 후손들이고 야곱의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형제들이다, 우리를 왕의 대로만 지나가게 하면은 우리가 전혀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고 말했지만은 그들은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뭐 그것은 또 이해가 되죠. 그 당시에 다른 나라 군인들이, 백성들이 자기 땅 중심을 지나가다가 마음이 변해서 자기들을 치게 되면은 나라를 빼앗기게 되니까 쉽게 허락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것이 백성의 마음 속에 또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어서 그들은 또 원망하게 되죠. 자,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만나가 싫다는 거죠. 만나가 이제 지겹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돌아가게 만드니까 그들이 쉽게 불평하는 게 뭐예요? 왜 물도 없고 왜 먹을 것도 없는데 막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느냐? 거기 마음이 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불뱀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말씀, 6절입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우리가 두 번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여기서 광야에서 두 번이나 불뱀을 통해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물게 한다는 거예요.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망하면 불뱀에게 물립니다. 시작. 원망하면 불뱀에게 물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원망하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원망이에요. 그 원망이 또 다른 원망을 낳고 내 삶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전부에 대해서 불평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제일 신앙생활의 위기이다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제 백성이 상당히 영특해졌어요. 격정을 못 이겨서 원망은 하지만 이게 이제 징계를 당하면 모세에게 와 사정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전에도 당신이 우리를 왜 기도해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또 모세가 기도해요. 참 모세는 속도 없어.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이제 불뱀을 이기는 방법은 불뱀을 만들어서 노뱀이죠. 구리뱀을 장대 위에 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질문입니다. 이 장대 위에 매달은 이 노뱀 자체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의료기기 파는 거 보면은 또 그렇잖아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특별한 여기 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전파가 나와서 뭐 치료한다 이래가지고 그 의료기기 파는 분들 허리에 대고 있고 또 어깨에 대고 있고 그걸 또 베고 자고 뭐 그런 나름대로 거기도 뭐 과학적인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이 노뱀에는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자파도 안 나오고 뭐 이상한 치료하는 그런 것도 안 나와요. 이거는 그냥 불뱀을 이걸 모형으로 만든 구리로 만든 노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쳐다보면 물린 자가 살 것이다. 이게 뭐예요? 누구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노뱀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분석을 하고 뭐 원자 화학 분석을 해봐도 여기서는 아무런 치료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치료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너희가 노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노뱀을 바라봤더니 치료함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쳐다보지 않는 자들은 결국 영원히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노뱀에 달린 자는 신약시대 이 땅에 오신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분이 이렇게 체포되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그리고 장대 위에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쳐다보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에게 물렸어요? 불뱀. 불뱀은 결국 누구예요? 뱀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이 뱀은 곧 옛뱀이라, 옛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인간을 타락시킨 그 뱀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그 뱀에게 뒤꿈치가 물려가지고 결국은 죽음이라는 게 들어왔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치료함을 입고 이제는 영원한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증거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라는 게 십자가 있습니다만, 십자가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무지해 보이는 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본다고 어떻게 내 죄가 용서받냐? 아니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죽은 그 예수가 오늘 한국 땅에 있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무슨 상관이 있어? 맞아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그분의 흘리신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사하는 것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사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겐 어느 정도 의가 필요해서 에덴 동산에 사는 것, 에덴은 정말 천국 같다, 천국의 모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비록 범죄하고 불행해졌지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사람은 에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은 에덴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비교 안 돼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살아갈 때 아담과 하와의 의라는 건 아주 낮은 수준의 의예요. 그러나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의예요. 인간의 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의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는 그의 의를 전가받아서 우리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설명했어요. 모세가 왜 빛세간에서 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느냐? 저도 성주순례가 요르단 땅에 가니까 거기 지금도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렇게 노뱀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걸 바라보던 땅이에요. 빛세간 가나안 땅을 봐. 요르단하고 가나안은 가까운 거 강한 사이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하는 걸 이제 그거를 설명하기를, 모세는 율법 시대의 사람이다, 율법의 수요자다. 그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예수님의 의로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어요. 모세가 천국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이것은 하나의 성경이 보여주는 사건이지만 모세는 천국에 들어가. 그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한 것을 우리는 지하들을 통해서도 목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하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표가 되고 모형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이제 전쟁에 치러지는 그런 사건들이다. 전쟁에 치러지는. 그래서 모압 땅 근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물이 터진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18절 말씀, 16, 17, 1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맛데나에 이르렀고, 이 부엘이라는 곳에서 그들은 이제 물이 터져 나왔어. 그 지하수를 팠더니 거기서 물이 터져 나와서 그 백성이 그 생수를 시원하게 마실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어떤 사건입니까?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소되어지고, 그분의 보혈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엘에서 바로 그들이 터지는 그 생수를, 지하수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십니다. 수가성의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은 물을 먹기를 원했지만 이 여인은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왜 내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너는 이 물을 먹지만 또다시 목마를 것이다. 내일 또 물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나도 좀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자신을 가리켜 소개하시고, 이 여인은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매일 떨어오던 이 양동이를 놓고 동네로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그분을 만났다고 소개하게 되고 전파하게 되는 거죠. 바로 오늘 이 우물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심을 또 우리에게 예표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21절에 가니까 거기서 또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앞길을 막는 자들과 또 마주치게 됩니다. 자, 우리 21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이렇게 겸손하게 부탁을 하지만 누구도 허락하지 않아요. 뭐 그 당시 상황이 그러했고, 또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이런 어떤 악한 대적들은 결국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결국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십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 24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손에 그들을 붙이셨고 그들을 넘기신 거예요. 25절에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헷소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제 큰 승리를 거둔. 그래서 모압에 대해서 부르는 그 신의 노래가 소개되죠. 29절에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라는 건 모압인들이 섬기는 이 곰신을 그모스라고 하죠. 이러면서 이걸 조롱하는 신의 노래를 성경은 담고 있죠. 이 32절에도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아셀을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었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이제 싸움을 하면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이제 가나안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더 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33절부터 35절까지에는 이제 바산왕 옥이 또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들을 그들에게 승리케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헷소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35절에 보니까 그의 땅을 쳐서 점령했다. 이스라엘은 모든 전쟁에 결국 다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신다.
결국 우리 인생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꼭 인생의 영적 싸움에서, 인생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지혜로 승리를 얻는 게 아니에요. 이 민족이 아무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모여서, 지혜로운 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주판화를 튕겨도 그 인간의 계산은 결국은 때로는 자기 올무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누가?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신 그 예수님, 우리의 대장 되신 그분을 의지할 때 오늘도 우리는 승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